44페이지.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에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손을 묶어가지고 관세음보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택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위급함에서 구해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정말 뭐 수갑하고 쇠고랑이 땡그랑하고 풀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급한 순간에서 나를 구제해 주실 것이다. 만일 또 삼천대천 국토에, 삼천대천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삼천대천이라고 하면요, 그냥 상식 삼아 알아두세요.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산이 수미산이에요. 무슨 산? 수미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있대요. 수미산이라는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수미산에 해와 달이 걸려 있는데, 그 해와 달이 있는 그 수미산, 이 수미산이 있는 게 1000개가 있으면, 몇 개가 있으면? 그러면 소천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 소천세계. 수미산 세계가, 수미산 하나 있는 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무슨 세계? 소천세계. 그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중천세계. 그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무슨 세계? 대천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대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억 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는 무슨 세계다? 10억 세계예요. 근데 그 10억 세계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그 10억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서 먼지로 만들면 먼지의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를 먼지로 만든 것만큼의 삼천대천 세계가 또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우주의 끝과 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고, 끝과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 세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숫자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도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라고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생각하지 말아라. 헤아릴 수가 없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전에서는 막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경전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어보셨나요? 불가설점, 불가가 뭐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설은 말씀설, 설명하다, 설. 불가설하면 뭐 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도저히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불가설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렇게 10억 세계, 삼천대천 국토에 도둑이 가득 찬 속을, 그러니까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 차 있을 만큼 수많은 도둑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도둑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무엇을 없애주려니? 두려움을 없애주려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보살님을 불러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힘들고 괴로우면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러라. 그래서 제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올 필요 없다.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줄 말이 뭐밖에 없더라? 기도해라.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러라. 정말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부적을 써준다고 인생이 바뀌겠어요? 뭐 제사 지내준다고 뭐 팔자가 바뀌겠어요? 결국 뭐대로 살아요, 중생은? 자기 업대로 살거든요. 그 업을 닦으려면, 그 업보를 닦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얼마나 심플해요.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봐라. 스님,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더 간절하게 해라. 스님, 간절하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더 정성스럽게 해라. 스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럼 때려치든가. 가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내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믿음이 딱 서면 그때는 찐불자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절에 다닌다는 불자들은 대부분 좋은 일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복 좀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에 다니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겨버리면 대부분의 마음이 꺾여버려요. 나 절에 안 다녀. 절에 다녀봤자 영험 없어. 광우스님이 말한 거 다 뻥이야. 구라쟁이 막 이러면서. 대부분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절에 다니고, 복을 받고 싶은 마음, 소원 성취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다가 좀 효험이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절에 다니고 기도하던 마음이 그냥 우수수수 다 무너져 버려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찐불자가 아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수행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부처님 가르침에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나쁜 일 생기는 내용이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단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는 거다. 불교는 내가 지은 거 내가 받는 거고 내 업을 내가 닦는 종교다. 얼마나 솔직해요. 얼마나 솔직해요. 나를 믿어라. 내 눈을 마주치면, 내 눈을 보면 하늘을 날고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가르쳐줘도 스스로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어찌 약의 효과를 보겠는가. 얼마나 부처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그 좋은 약을 가르쳐준 게 부처님이라면 그 약은 누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요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나는 이번 생 마음을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오직 부처님만 믿고 염불하고 염불하리라 라는 마음이 딱 중심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무슨 불자? 찐불자. 찐불자예요, 찐불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마음으로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닦아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참 여기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러니까 두려울 때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보살님을 불러라.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하고,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곧 그 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리라. 그 난을 벗어나리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 귀합니다.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나무 귀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누구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이와 같이 험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이 세상에 온갖 악한 무리, 못된 무리, 도적들이 가득 찼을지라도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 옛적 중국에 수백 년 전에 해달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스님? 해달 스님. 지혜 해자 해달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땅 너머에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야만족들이 큰 흉년을 맞이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만족들이 그 민가를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죄다 잡아가서 자기네들의 산채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 해달 스님도 이 야만족들한테 묶여가지고 그 야만족이 살고 있는 그 산채에 해달 스님과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이걸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기록에 나온 내용이니까 요 배고픈 야만족이 그 끌고 온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누구부터 잡아먹었을까요? 해달스님부터 잡아먹어요? 스님부터 잡아먹어라? 포동포동 살이 찐 사람부터 잡아먹었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토실토실 살이 찐 사람부터 잡아먹다 보니까 해달스님이 삐쩍 말라가지고 해달스님이 끝까지 남았대요. 이 얘기를 보는 순간, 야, 나도 금방 잡혀먹겠는걸? 해달스님은 삐쩍 말라가지고 차례차례 토실토실 살이 찐 순서부터 잡아먹다 보니까 마지막에 해달스님과 나이 어린 아이 하나만 남았대요. 해달스님, 삐쩍 마른 해달스님과 몸이 조그만 어린 아이만 남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럴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죠. 나도 이런 상황에서 나도 어쩌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식인종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겠죠. 그 식인종한테 갇혔어요. 잡혀 먹어. 바베큐가 돼. 무서워. 두렵고 무서울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더라?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부처님, 이것도 제가 지은 업의 인연인가 봅니다. 부디 나를 잡아먹는 저 사람을 제가 미워하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니면 나 잡아먹고 배탈이 나서 식중독 걸려서 다 뒤져버려라 이런. 예? 이래요? 부디 나를 해친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라면 식인종아, 나부터 먼저 먹어라 라고 할 수 있을까? 왠지 이성으로는 차라리 나부터 먹어라, 이 사람들 대신 스님인 나부터 먹어라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나다가도 막상 그 일을 겪으면 그런 용기가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어렵죠. 지금이야 머리로는 나부터 잡아먹어라 할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일을 겪으면, 아니 제가 좀 이렇게 내가 몸에 당도 있고 피도 끈적거려서 나도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식품이니까 여기 좀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사람부터 드시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어야 그 사람 본성을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온갖 좋은 얘기 하지만 우리도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내가 끝까지 남겠습니다, 어서 먼저 피하십시오 라고 할 것 같지만 막상 지진 나면 비켜 하면서 내가 먼저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인종의 야만족에 갇혀서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해달스님도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그래서 마지막에 해달스님과 어린아이에만 남았을 때 해달스님이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관세음보살님, 왜 저의 부름을, 왜 저의 외침을 듣지 못하십니까? 관세음보살이여, 부디 가피를 주소서 관세음보살님 하고 외쳤을 때 이제 식사 시간이 왔어요. 이제 누가 남았다고 했어요? 해달스님하고 어린아이. 그때 어린아이는 제일 조그마니까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해달스님. 식사 시간이 돼서 그 집어넣은 그 창살에 문을 열고 해달스님을 붙들고 꺼내려는 순간에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어흥 하면서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야만족들이 혼비백산에서 집채 많은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졌대. 여러분, 우리가 TV로 호랑이 보니까 만만해 보이죠. 실제로 호랑이가 눈앞에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산에 돌아다니는 들개 있죠? 그 조그만 들개도 사람 노려보면 무서운데 들개보다 몇 배나 몸뚱아리가 큰 황소 많은 호랑이가 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만족들이 뿔뿔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을 때 창살이 열린 틈으로 호랑이가 해달쌤을 한번 착 하고 쳐다보면서 나 했다. 그리고 호랑이가 휙 하고 떠나버렸대요. 그 틈을 이용해서 해달쌤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 야만족의 산채에서 벗어나서 그 아이와 함께 목숨을 구했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죠? 좀 일찍 일어나시지. 저도 그거 예전에 고민했는데 좀 관세음보살님 일찍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인연법. 관세음보살은 누가 불렀어요? 관세음보살님도 부처님도 인연을 맺어야 도와주세요.
얘 가만히 보면 이거 보살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약간 우리가 중생이 이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진작 좀 알아서 도와주시지.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제가 그랬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있다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대요. 경전에 나와요. 그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을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누가 불렀어요? 해달스님. 그러니까 해달스님한테는 가피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큰 스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보살님이 항상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구제해 주지를 않으시냐? 그죠, 여러분? 지금도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는데 왜 우리의 어려움을 왜 구제해 주지 않으시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누가 못 보는 거다? 내가 못 보는 거다. 왜? 누구 업이 두껍기 때문에? 내 업이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뭘 놓치면 안 되냐? 불교는 인과법이고 인연법인데 왜 내가 지은 업은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관세음보살님이 알아서 나를 구제해 주시겠지? 이게 이기심이에요. 내가 지은 업보가 있는데 내가 지은 업보는 생각하지 않고 왜 나를 안 구해 주시지? 왜 우리를 안 구해 주시지? 아니래요. 관세음보살님은 지금도 자비의 눈물을 뿌리시면서 자비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려 하시지만 누가 보지를 못한다? 업보 많은 중생이 보질 못한다. 내가 그걸 느껴요. 아무리 제가 눈앞에서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 기도해라 해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본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본인들이 관세음보살을 안 부르고 지장보살을 안 부르는데, 본인이 믿지 않고 본인이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도와주고 어떻게 지장보살이 도와주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다 안 도와주시고 관세음보살 연불한 해달스님만 도와주셨지? 이것도 무슨 법이다? 인연법. 본인들이 닦지 않고서 왜 나를 안 구해주세요? 왜 저 사람은 안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중생의 이기심이에요. 거저 얻으려는 이기심. 원하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대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정성으로 그대가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백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닦아야 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 슬퍼요. 왜 슬프냐? 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걸까? 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까? 왜 우리 중생들은 자꾸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길까? 여러분,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많이 찾아보거든요. 역사 속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또 제가 이렇게 역사 다큐멘터리 보다가 요새 유행하는 고려하고 거란 전쟁한 드라마 있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또 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왜냐? 고려가 불교 국가에 아시죠? 한국 불교의 전성기였던 불교 국가가 고려예요. 그때 고려를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거란이 독실한 불교 국가예요.
거란이 독실한 불교 국가인데 아무리 불교 열심히 믿으면 뭐예요?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고 불 지르고, 그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거란의 황제의 이름이 야율융선가 그래.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시호가 성종이에요. 성종. 거란 시대의 정성기를 이룩한 엄청난 성군이었대요. 그들 입장에서.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성군이었지만 이 야율융서 성종이 고려를 쳐들어왔잖아요. 막 사람들 죽이고 고려 수도에다 막 불 지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 황제 야율융서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그 야율융서의 다른 이름이 문수자가 들어간대요. 뭐가 들어가요? 이름에 문수자가 들어간대요. 왜 문수가 들어갔을까요? 문수보살. 이름에 문수보살, 문수가 들어간대요. 야율문수농가 그렇대요. 다른 이름이. 이름조차도 자기 이름에 문수보살, 문수를 집어넣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는데, 그럼 뭐예요? 어느 나라 쳐들어와서? 고려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불교 국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독실한 불자였다니까요. 그래서 느낀 게, 중생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믿는 거랑 부처님 가르침을 닦는 거랑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닦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믿고 믿어서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자기 걸 희생하면서 닦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경전에 다 답이 나와요. 욕심,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탐욕, 욕망,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으로 불교를 믿는 거지, 욕심으로 불교를 믿는 거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역사 프로를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 고려거란 전쟁 그 뒷배경에 펼쳐진 실제 역사에 얽혀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 막 슬픈 게, 고려도 불교 국가고 거란도 불교 국가고, 그 거란의 성종이라는 황제는 자기 이름에 문수라는 이름을 줘서, 문수보살, 자기 이름에 문수보살, 문수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독실한 불자였는데도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 인데, 멀쩡한 고려에 쳐들어와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으니 이게 과연 불자의 모습이란 말인가? 왜 이렇게 우리 중생은 어리석은 것일까? 라는 씁쓸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 중생 세계는 참 슬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또 처음에 역사 프로그램을 본 게 재밌어서 봤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 때문에 봐요. 자꾸 그런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열심히 수행해서 이 인간 세계 떠야겠다. 징글징글하다, 중생 세계는. 진짜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동기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중생들의 슬픈 모습, 그 중생들의 약육강식,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잡아먹고,
이런 그런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징글징글하다. 이 중생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겠다? 수행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번 생 열심히 염불해서 이번 생 이 중생 세계 제발 벗어나자. 이렇게 동기 유발이 돼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 세계에 대한 미련이 점점 적어져요. 그냥 수행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생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해. 무슨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괴로움의 세계예요. 너무 괴로워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이 사바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이다. 그래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이 중생 세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결국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중생 세계로 와야죠. 중생 세계 벗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다시 중생 세계로 와야 돼. 왜 와야 돼요? 중생제도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가 중생 세계, 이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되 결국 깨달은 존재는 어디로 올 수밖에 없다? 중생 세계로 올 수밖에 없다. 왜? 뭐 해야 되니까? 중생을 제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나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왜 갑자기 또 예, 또 왜 갑자기 또 리액션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성불하는 거, 나 혼자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았는데 뭐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